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3차 7개 절기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3차 7개 절기라는 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안식일이라는 건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맞이하는 그 예배날로, 어떤 성회로서 이런 그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절기가 7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 기록된 것처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칠칠절이나 이 초막절은 이 절기 명칭이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과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로 불리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모든 남자는, 즉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란다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분량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 7가지 절기를 3차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발행하고 있는 이 절기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7개 절기가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안상원 교주의 책자 하나님의 비밀과 이 생명수 샘책자 2장을 보면 거기에도 7개 절기가 이처럼 3차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발행하고 있는 절기표나 그 안성원 교주의 책자를 보면 1차 절기에는 6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절기는 초실절과 칠칠절 이 두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3차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자,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반드시 7개 절기가 1차, 2차, 3차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 대표 절기는 1차에서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차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3차 절기 때는 반드시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나와야 되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예배 때마다 이 6월절이나 무교절, 이 절기가 다가오면 사회자가 앞에 나서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낭독을 합니다. 자, 이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여러분이 각 사람이 준비한 그 예물, 하나님께 주신 복대로 예물을 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어떤 그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안식일보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를 큰 날로 생각을 해서 이때 많은 예물을, 헌금을 준비해서 이 교회에 바치기도 합니다. 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이 6월절이나 이런 절기는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중에서 정말로 이 6월절부터 무교절 이런 7가지 절기 때마다 정말로 이거 예물을 내는 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했을 때부터 하기 전부터 뭐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배웠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거를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또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이 교리 자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거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어요. 율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신도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처럼 절기들이 3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1차 절기의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 2차의 초실절, 칠칠절, 3차 절기의 나팔절, 속죄, 초막절 이런 절기들로 정말로 구성이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말만 듣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정말 밝혀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적으로 정말 이렇게 구성이 된 게 맞는지 한 번 정도는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의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처럼 7개 절기를 3차로 구성을 하신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 절기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7개 절기를 3차로 구분을 하셨나?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7개 절기를 3차로 구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안상홍 님이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건 맹신이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왜 이 3차로 절기를 구분을 했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절기 때 예물을 드리더라도 더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3차 절기로 하나님은 구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그냥 맹신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믿는 거는 맹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3차로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농사와 연관돼 있어요. 농사. 이 절기들은 농사와 연관돼 있어요. 농사하고. 농사 또는 추수죠. 추수. 추수와 정확히 말하면 추수와 연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만 이 3차 절기를 지켜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1년에 이 3차 절기를 지켜라 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켜야 되는 이유까지도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뭐부터 나오냐면 무교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무교절부터 설명을 막 하시면서 자, 이 무교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 택하신 곳 이 성전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무교절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맥추절에 대해 나와요. 맥추절. 자, 여기 봐보세요.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은 성경상 보면 어떤 절기가 같습니까?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초실절로부터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을 오순절 또는 이제 맥추절이라 해서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칠칠절에는 그 밀을 수확을 해요. 밀을 밭에서 수확을 합니다.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리맥이나 밀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맥추절을, 즉 칠칠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왜 지켜야 됩니까? 라는 그 내용까지도 나와요.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이 첫 이삭을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을 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농산물을 수확을 했으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수확을 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예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드려라. 즉 각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칠칠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하나예요. 수확을 했으니까. 농사를 져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장절을 또 지키라 합니다. 수장절은 어떤 절기와 같은 절기라 했습니까? 초막절이죠. 예, 초막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매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할 때 밭에서 첫 열매를 수확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장절도 초막절도 왜 지키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아요. 밭에서 소산을 수확했기 때문에 거두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7개의 절기를 이 3차로 구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농사예요, 농사. 추수를 했으니까 이 추수한 걸 가지고 어디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죠? 성전. 성전에 와서 각 사람이 빈손으로면 안 돼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물을 드려라, 예물. 이걸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차로 나눴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1차에도 분명히, 자, 77절에 보면은 수확한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교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무교절에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에도 뭔가를 뭐 했다는 겁니까?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무교절에도 수확을 했고, 그리고 77절에도 수확을 했고, 초막절에도 수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7가지 절기가 3차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몇 번의 수확을 했다는 겁니까? 추수를 했다는 겁니까? 3번의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3번의 추수를 했기 때문에 추수를 할 때마다 얻은 대로, 곡식을 얻은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래서 절기가 3차로 구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 이게 레위기서 23장에 잘 나옵니다. 레위기서 23장에는 보면, 자,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첫 이삭, 무교절이 먼저 나와요.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의 첫째 날은 안식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23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식일 다음 날 수확한 거를 가지고 와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성전에서 흔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산을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확, 이게 첫 번째 수확이에요. 첫 번째 수확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로 돼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과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로 돼 있어요. 근데 무교절 첫날이 1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9절에, 레위기 3장 9절에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을 수확해서 흔들어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절기입니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수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수확이에요. 첫 번째 수확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초실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레위기 13장 15절에 보면 두 번째 수확이 이 초실절로 첫 번째 수확이 있은 후부터 첫 번째 수확이 어떤 요제를 드린 날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제7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두 번째 수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인가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수확을 하는 날이 나와요. 이때 수확한 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수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15절에 보면 위에 소제목, 성경에 보면 소제목에 두 번째 수확하는 날 이렇게 나와요. 소제목에. 첫 번째 수확은 언제입니까? 초실절. 두 번째 수확은요? 77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수확을 언제 했습니까? 이때 초막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기 바로 전에 너희가 이 밭에서 모든 것을 거둔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초막절 지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이 3차 절기는 세 번의 수확을 할 거를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 수확을 언제 한다고요? 초실절에 한다. 레위기 3장 9절에 보면 초실절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언제입니까? 77절에 하는 걸로. 그리고 세 번째 수확은요, 초막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을 정말로 진짜로 수확을 합니다. 첫 번째 수확은 봄에 언제 하냐면 초실절 때 이때 수확을 해요.
이때 뭘 수확을 하냐면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를 수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50일째 지날 때 이때 77절에 뭘 수확하냐면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밀. 보리와 밀이 익는 시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확은 보리, 두 번째는 밀. 그리고 가을에 한 번 더 수확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 기간이에요. 이때입니다. 이때 수확을 하는데 이때 뭘 수확을 하냐면 이 초막절은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때 뭘 수확을 하냐면 포도, 감남류, 그 다음에 석류, 가을에 익는 이 과일들을 수확을 해요. 이런 종류들의 과일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의 수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수확은 초실절, 두 번째 수확은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 수확은 초막절 전에 다 수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수확을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 논리대로 보면, 자, 1차에도 드려야 될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1차 절기에 6월절과 무교절로 나누죠? 그럼 이때는 수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하면 수확할 게 없어요. 그 수확할 게 없기 때문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그 15절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인가 보면 무교절에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하나님의 교회 구성대로 보면 1차에는 드릴 게 없어요. 왜? 첫 번째 수확을 언제 하기 때문입니까? 초실절에 하기 때문에 2차 하나님의 교회는 초실절을 몇 차로 넣습니까? 2차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하면은 1차 절기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2차 절기에는 몇 번을 드립니까? 2번을 드리게 돼요. 몰아서. 그 3차 절기 한 번 드리게 되죠. 그 잘못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안성원 교주는 1차 절기가 이렇게 6월절, 무교절, 2차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했지만 이건 구성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절기들은 농사, 추수와 연관이 돼 있고 추수를 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나가는 건데 성전에 1차 절기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논리대로 하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절기를 나눴을까요? 1차, 2차, 3차 절기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1차 절기에 자, 이게 2차 여기지만 1차 절기 안에 이 초실절을 1차 절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2차 절기는 이렇게 77절만 넣습니다. 그리고 3차 절기를 이렇게 나눠요.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1차 절기를 이렇게 6월절, 무교절만 했지만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1차 절기 안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초실절 날짜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따지냐면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로 이렇게 해서 초실절 날짜를 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정하냐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런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무교절 후 첫 번째 주간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하지만 레위기 13장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 거기에는 무교절 후 첫 번째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서 23장 7절에 보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날, 첫날과 마지막 날, 즉 쉽게 얘기해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5일과 마지막 21일은 안식일이다. 노동을 금지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레위기서에.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근데 그 안식일 어떻게 받냐? 무교절 첫날이 15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다음 날을 초실절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초실절은 정확하게 유대력을 하면 며칠 아래 지켜졌냐면 1월 16일에 지켜진 거예요. 자, 14일이 뭡니까? 6월절이죠? 그 다음에 15일이요? 무교절이죠? 16일을 초실절로 본 거예요. 왜냐면은 이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교절은 자, 여기서 써볼게요. 자, 무교절 날짜가 1월 15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1일까지예요. 이 7일간. 그런데 이 15일과 21일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이때가 이 안식일입니다. 두 날이. 그런데 초실절은 언제 지키라고 돼 있냐면 레위기서 23장 9절에 보면 언제 지키라고 돼 있냐면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15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 날 있죠. 16일을
16일을 초실절로 지킨 거예요. 이날을.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지키는 게 아니라 무교절 7일, 7일 안에, 이 7일 안에 무교절과 함께 안에 지키던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의 이 절기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교절 다음 날에 뭘 드린 겁니까? 첫 이삭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뭘 지킵니까? 무교절을 계속 지켰던 거예요. 무교절 끝나고 지킨 게 아니고 무교절 첫날, 다음 날 16일에 첫 이삭을 초실절 드리고 그리고 계속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킨 겁니다. 무교절 밖에 있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초실절은. 그래서 1차 절기를 이렇게 지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초실절은 16일을 지켰고 이때부터 몇 번째 안식일을 지납니까? 제7안식일을 지나요. 그게 7안식일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토요일 개념이 아니에요. 자, 한 주는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러니까 한 안식일은 며칠입니까? 7일이라는 거. 한 안식일은 7일, 두 안식일에는 14일. 이렇게 7번째 안식일을 지났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실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을 지났다는 것은 요일 개념이 아니라 날수 개념이에요. 날수 개념.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요일 개념의 어떤 77절은 초실절로부터 뭐 제7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그 다음 날은 그럼 일요일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안식일이 7일로 돼 있으니까 7안식일은 7안식일 다음 날이란 뜻은 50일의 숫자, 날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요일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초실절도 요일과 상관이 없었어요. 초실절도 일요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초실절은 며칠로 돼 있었어요? 16일이었던 거예요. 16일. 14일은 6월절,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초실절.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이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내려온 겁니다. 근데 안상원 교주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제7 안식일 다음 날인 77절, 이 오순절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오순절은 몇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에요. 7 안식일 다음 날이라니까 이 안식일을 요일 개념 토요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그게 아니라 숫자 개념으로 50일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문맥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무조건 일요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상원 교주는 유대인들의 이 절기, 이 계산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킵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부활절이고 그로부터 7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이 부활절로 만들어 놓으니까 일요일 날을 그러다 보니까 7안식일 다음 날에 오는 77절도 무슨 요일이 됩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째는 무조건 초실절과 같은 요일에 해당합니다. 초실절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었다. 그러면은 77절도 무조건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절기는 농사와 추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주의 어떤 방식이면 1차 절기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천 년간 이 방식대로 1차 절기에 초실절을 넣어서 지켜 내려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너 잘못 지켰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걸 수정을 해. 잘못됐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큰 예언이기 때문에 이거 수정을 해야 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들이 맞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상원 교주는 이 초실절과 칠칠절을 같은 절기 안에 뒀을까? 여기에 유추해볼, 의심해볼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안상홍이 쓴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샘책자라는 이 책자 안에 그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생명샘책자 2장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 3차 7계절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이한 게 있어요. 안상홍이 좀 뭔가 오해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절기 초실절과 칠칠절을 같은 절기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상홍 교주가 쓴 책자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돼 있어요. 77절은 곧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문맥이 보이게 개역 한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교회 총회 장로하고 이 성경 토론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습니다, 막.
이 얘기를 했어요. 1차 절기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2차는 7칠절만 있다. 그랬더니 그 총회 장로는 아니다. 2차 절기의 초실절과 7칠절이 하나의 절기다. 이거 두 개 절기는 같은 절기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봐라. 7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7칠절 자체가 초실절이다. 같은 거다. 근데 이 총회 장로가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안성원 교주가 하나님의 비밀과 셈책자 제2장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르니까 진짜네? 7.7절은 곧 맥주의 초실절이구나. 7.7절은 초실절과 같은 절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합니다. 원어 성경이 중요해요. 7.7절 밀 이삭의 첫 열매를 드려라. 7.7절에는 밀 이삭의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겁니다. 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이게 아니라 7.7절에는 밀을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이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한자나 이런 걸로 번역되다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이란 말이 첫 이삭이란 뜻이잖아요. 7.7절 곧 맥추는 보리맥이나 밀맥자를 씁니다.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한다. 7.7절에는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오해해버린 거예요. 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서 안상홍은 2차 절기에 초실절과 7.7절은 같은 절기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래서 같은 절기로 이렇게 넣은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총회 장로도 7.7절은 초실절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에게 전반적인 문화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지식 수준이 그 정도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 7개 절기는 그 1차, 2차, 3차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절기들은 농사와 다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1차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1차 절기 안에 이 초실절을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했던 부분을 무교절이 첫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 날에 드렸던 거예요. 이때 수확을 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절기 안에 초실절에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2차 절기에는 밀 수확을 해서 7.7절에 밀 수확을 해서 드렸고 3차 절기에는 초막절 되기 전에 포도나 감람류, 석류 같은 가을 과일들 있죠. 과일들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 모든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수확을 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수확을 해야 드리기 때문에 언제 드리느냐? 수확을 초실절에 했고 그리고요 7.7절에 했고 이 초막절에 했기 때문에 이 세 절기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물은요 매 절기는 7번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몇 번 드리는 겁니까? 3번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수확한 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땅에서 농사를 져서. 그렇기 때문에 예물은 7번 다 드리는 게 아니라 3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할 때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확장을 해서 모든 절기 7개 다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거는 추수를 할 때만 드리기로 돼 있지 어떻게 이게 모든 절기에 드리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대로 믿고 다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을 보면 분명히 1차, 2차, 3차 절기는 안상홍 교주가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구성이 돼 있고 고대 이스라엘이나 현대 이스라엘도 1차 절기에 초실절을 놓고 2차는 7.7절, 3차는 초막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리고 이 3차 절기를 구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3차 절기를 나누나 하셨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해서 1차, 2차, 3차 절기도 조직이 잘못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고
모든 절기마다 예물을 받아 먹는 이러한 일을 자행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 우리 당회장님들, 그 동역들, 2세들, 직분자들, 여러분들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으로 해서 모든 절기에 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 2차 절기, 2차 절기는 초실절과 칠절절이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이걸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의 정확한 이 뜻을 아시고 정신 차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 모든 가르침은 성경과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상원 교주가 성경을 몰라서 엉망진창으로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고 꼭 탈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